비록 몸이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백성들로 사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원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되 하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기준과 법칙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비록 몸은 미국에 살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김치찌개를 먹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마다 한국식의 문화를 해야만 편안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몸을 세우며 살고 있지만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할,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최후의 사내들인 법정에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많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침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침묵하라. 뭘 침묵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62절과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2절과 63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가야바는 아주 사악한 인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판을 자기의 의도대로 몰고 가기 위하여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요,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고, 한 일도 안 했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래전에 성전에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 가지고 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라고, 아니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이 증언을 막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잡아서 죽이기 위한 어떠한 빌미거리들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증언대에 선 증인들이요, 서로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실패라고 그럽니다. 증언을 해서 증거들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다 실패해버렸어요. 가야바가. 지금 가야바가 하고 있는 것은요, 종교재판인 동시에 이 유대 사회는 종교재판과 이 사회재판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교재판이라고도 하고 사내들인 재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에 씌우려고 했더니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법정에서 공정하고 정말로 참된 법의 질서 속에 뭔가 해야 되는데, 이 가야바는요, 자꾸 예수님 죽이기 위한 이 음모들을 이 법을 통하여서 막 이용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뭘 얘기를 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단 한순간도 어떠한 오점이나 죄도 짓지 않으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죄 지은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요,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거는요, 사단에 이용당하면 이렇게 돼요. 사단. 지금 사내들인 법정이요, 사단의 도구로 지금 전락해버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상황 앞에 대응하신 모습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잠잠하셨어요. 왜 주님은 이런 거짓 증거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 침묵하셨을까요? 왜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에 대해 아주 무흠하시다는 거 변호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변호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이런 거짓 증언에 대해 완벽하게 변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십니다. 변호를 하셨으면 능히 모든 걸 다 이기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왜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어 가시는 그 길에 조금이라도 이 일이 흠이 나지 않게 하시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진실되고 옳은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거짓 증거들이 막 나오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소리들이 일어날지라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아셨어요. 장차 분명하게 이 모든 일들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예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 Jesus is always right. 이게 의롭다라고 하는 원래 뜻이에요. 의다라고 하는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righteousness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옳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셨어요. 언제나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전혀 근거 없는 소문들,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 그러고 분명히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이러고 해서 나를 모함하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잡다한 소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한 모든 행동, 내가 지금 했던 모든 결정들,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그것이 사역이든 가정의 일들이든 일터에서의 생업의 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대로 내가 정말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다면, 그런 일 때문에 잡음과 모함과 아주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린다면 그것에 대하여 연연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일이 옳은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의로운 자의 편에 선다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함이 있고 거짓 증언들이 있고 잡다한 소리가 날 때 아예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옳은 것은 드러납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의 내용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마가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 기록된 겁니다. 마가라고 하는 믿음의 청년이여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20년 만에 당시 산헤드린 법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거짓으로 점철되었는지, 그때 일어났던 모든 법적인 증언들이 얼마나 모함이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이냐면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사복음서까지 포함하는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에요.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마가가 이걸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다음에 다른 마태, 누가, 요한의 저자들이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인용하고 참조해서 다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른 복음서들이 참조하고 인용할 만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정확하고 가장 생생한 이 마가복음의 기록 중에 이 14장의 기록이요, 예수님의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이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하니라. 5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려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다다. 자, 보세요. 55절부터 59절까지 예수님의 이 산헤드린 법정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거짓 증거. 증거들이 잃지 않더라. 거짓 증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다, 거짓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 법적으로 모함하려고 했던 모든 것 다 거짓이었다, 거짓이었다. 이 기록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었을 때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기록하면 이거 아니다라고 반론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동의했어요. 이 기록에 대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법정은 그 당시에도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법정의 일들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조금이라도 유대 사회에서 의식이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재판의 과정이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 의도로 집행된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못 돼서 이게 적나라하게 법적인 모든 문제들이 드러난 거예요. 문서화돼서요.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막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해도요,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무흠하시고 무결하시고 완전한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아무리 흠집을 내려고 해도요,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르셨다는 이 사실을 사단 마귀가 아무리 흠집을 내려고 해도 이거는 흠집 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진실된 것을 아신다라는.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일일이 대응하고 변명하고 변호하지 않아도요, 침묵으로 일관해도 어떻게 돼요? 다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입니다. 오래전이면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일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수련회를 가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근데 저희는 그 수련회를 기도원의 산에로 갔는데 한월산 기도원을 많이 갔습니다. 한월산 기도원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예, 모르시는구나. 그 유명한 기도원. 그러면 이분은 아세요? 한월산 기도원의 원장님, 예, 이천성 목사님. 예, 이분이 어떤 분이죠? 이천석 목사님 만든가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성함이 맞나요? 네, 이천석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분은 원래 6.25 때 그러니까 전쟁 때 나가서 상위용사 출신이세요. 그래가지고 6.25가 끝난 다음에 상위용사가 되시니까 뭐 이렇게 막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도 안 해주고 푸대접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상위용사들을 모아놓고 이 저작거리에서 깡패짓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옛날 이야기지만 무서워요.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요, 막 이 목발로 막 상을 뒤엎기도 하고 막 함부로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다들 피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가 이천성 목사님이 갑자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되셨잖아요. 목사가 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옛날에 이 과거가 터프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어려움이 뭐예요? 네가 언제부터 목사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료들부터 시작해서 너가 언제부터 뭐 목사가 됐다고. 그러면서 이 시장 바닥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너가 우리에게 한 일을 내가 아는데 이러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막 비아냥거리고 뭐 설교를 한다 그러면 막 뭐라고 막 모함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정말 그렇게 터프하게 사시면 목사가 되니까 좀 낙심이 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는 거리에서 이렇게 가시는데 그 옛날에는 이 동네에 기차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기차가 동네를 빵 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지나가니까 그 옆에 있는 집 안에 있는 개들이 막 놀래가지고 짖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왕왕왕왕 하면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개가 짖어도 열차는 어떻게 해요? 달리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천성 목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으신 거예요. 개야 짖어라 열차는 달린다. 그때 그분이 그 표현을 하셨어요. 개야 짖어라 열차는 달린다. 뭐예요? 아무리 옆에서 짖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 간다면 개의치 말고 가자. 제가 그때 어린 시절의 그 간증인데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개야 짖어라 열차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별걸 다 따라하게 하네.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을 막 모함시키고 막 우리에게 얼마나 안 좋은 소리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럴 때면 우리는 어때요? 낙심이 되잖아요. 아니 하지도 않은 일인데 왜 했다고 자꾸 그러지?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저분이 잊어버리고 안 했다고 그러고 이러면 완전히 속수무책이에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고 일일이 뭐 설명하고 변명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귀야 짖어라 나는 달린다. 아멘. 이게 바로 침묵의 능력이에요. 침묵은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함과 어떠한 잡음이 들리더라도 소리가 나도 나는 묵묵히 이 길을 가겠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확신 속에 이 길을 가는 자는요 하나님이요 그것이 옳음을 밝혀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리를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포의 원리. 아까는 침묵인데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그럼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뭘 선포하냐 이 말이에요. 63절에서 6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3절에서 64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 가야바는 자신의 의도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거의 실패 단계에 왔으니까요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요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신성모독죄에 빠지게 만드는 이 올무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을 때에 대답하는 걸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답을 하면 그 당시의 분위기상 신성모독죄에 빠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가 말했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나중에 빌라도 법정 가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이 사람이 왕이라고 자칭합니다라고 했을 때 진짜 물어요. 너 진짜 유대인 왕이냐? 이때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주님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셨는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는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에 대하여서는 침묵해야 되는지, 그럼 무엇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변명이나 변호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셨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신 후에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영원토록 보장하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자마다 그 능력을 얻습니다. 요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과 승천의 문제를 선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선포, 이게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된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바꿔서 해요. 사람들이 침묵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선포하고 선포해야 될 내용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야 될 때는 용기를 내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때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자기 변명이 일어날 때는 2박 3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정말로 이 모든 옳은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증명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침묵의 원리인 동시에 또한 선포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두 가지 선포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선포와 말의 선포가 있습니다. 삶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얻은 자답게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기준 그대로 따라가면 이거는 구별점이 없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구별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자기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아 뭐 별반 다르게 사는 거 없네?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자리에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 정말로 헌신되게 열정적으로 드리는 이 모습 보고 감동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아니 이 월간 대낮에 말이야 이 시간에 저 푸른 초장에 나가도 시원찮을 이 시간에
형, 이거 앉아가서 뭐들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예배는 누가 감동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교회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저들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구원받은 백성다운 모습.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질문을 계속 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일에 흥정을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그냥 냉정하게 아주 그냥 막 인색하게 깎아버린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감동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콩나물 살 때 5브러치 달라고 하면서 그냥 2배를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감동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저분은 한 번도 깎는 것을 못 봤어. 그러면 감동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집을 살 때에 그래도 적정선의 그 집값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인정사정 없이 그냥 내리쳐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싼 값에 살려고 한다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 오렌지 카운티 하니까 분명히 집 산데 감동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바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좀 손해를 보고 분명히 이거 깎을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존중해서 이 적정선에서 흥정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가 먼저 시간적으로 좀 손해보고 누가 휴가를 먼저 가겠다고 하면 먼저 가시라고 배려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분이고 20분이고 먼저 나가서 준비하고 바쁘게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10분이고 20분이고 늦게 나가서 정리해주고 여기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운전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모습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그럼 절대로 길거리에서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똑같으면 내 앞에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할렐루야 이러면 감동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삶의 선포는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나의 작은 모습에서 예수 믿는 자가 보여주는 기준은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이 시작이 될 때에 저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것이 삶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만 끝나면 그건 완벽한 복음이 아닙니다. 완벽한 복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지만 이거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삶의 선포는 저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요 말의 선포는 진리를 심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만 복음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 생명의 능력을 다 얻게 됩니다. 요것까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이게 진짜 완결된 복음의 역사입니다. 수년 전에 결혼을 앞둔 한 커플을 메리지 카운슬링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 전까지 한 몇 주 동안 매 시간마다 만나서 결혼은 뭔지,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들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메리지 카운슬링입니다. 근데 이 신랑 신부 젊은 두 부부가 이제 두 부부가 될 사람이 왔는데, 신랑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자매님, 예수를 안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시간 오는 동안에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예수를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자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그냥 강압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막 그냥 억압하면서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 뭐 이랬나까 보죠. 뭐 때로는 그런 표현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런 너무 이렇게 강압적인 복음 전파 때문에 반발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래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하고 결혼할 때까지 예수 믿는 기회를 더 이상 갖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자매를 보면서 이 자매에게는 메리지 카운셀링보다 더 급한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거구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주례를 할 때 예배 형식으로 인도를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완악하게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 순간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하게 나가야 돼요. 더 세게. 그래서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30분간의 결혼식이 즐겁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최소 50년간 지나게 될 결혼 생활이 즐겁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30분간의 결혼식이에요? 50년간의 결혼 생활이에요? 예, 당연히 50년이죠. 이 자매가 50년간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앞으로 남편과 50년간 즐겁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남편과 영원히 즐겁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검은 머리가 밥풀이 되도록 영원토록 내가 같이 살겠습니다. 이 자매도 영원토록 남편과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정색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매님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을 했더니 자매가 얼굴이 노래졌어요. 좋은 얘기만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50년 이상은 더 즐겁게 살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얼굴이 노래졌어요. 설명을 했습니다. 남편은 영원토록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자매님은 영원토록 오래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의 강압이나 억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토록 보장된 이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평강의 역사를 얻기 위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그거 얻고 싶습니다 하며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지금 옆에 있는 이 형제와 5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했어요. 이 순간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때 예스를 안 하면
제가 강공으로 나갔다 그랬죠. 아주 이렇게 강한 분은 더 강하게 나가야 돼요. 나 주례 안 할 거야. 이래버렸어요. 물론 그 주례 안 하겠다라는 억압 때문에 이 자매가 예스한 건 아닙니다만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면 한번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 젊은 예비 부부가 결혼식의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을 출발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입니다. 이거 모르고 출발하면 가다가 삐끄덕 할 때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다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고 고통도 견딜 수가 있고 시련이 와도 두 손 같이 붙들고 함께 이 길을 헤쳐나가자 협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젊은 예비 두 부부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삶으로 보여줘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고 열어줄 뿐만 아니라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핵심을 저들의 영혼 속에 심겨줘야 합니다. 삶의 선포와 말의 선포가 같이 가야만 복음은 저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보장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64장 후반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니 갑자기 이 재판정에서 재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거는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재림에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안 믿는 자들은 재림은 절망과 탄식과 심판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자는 이 재림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누리게 된 평강과 안식의 완전한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도 잔치와 기쁨을 누리지만 재림의 때에 완전한 기쁨의 잔치를 누립니다.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되새기는 시간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초를 밝히는 것입니다. 왜 초를 밝히는 거죠? 초는 어둠을 물리치는 물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빛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절망이 어둠이었던 이 세상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그 아멘이 진짜라면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성탄절만 되면 우리는 모두에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이게 라틴에서 나왔어요. Christ and the Mass의 뜻이에요. Mass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왜 예배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 기쁨의 크리스마스. 바로 나에게 생명과 평강과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어떤 분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요즘 이렇게 엑스마스로 써가지고 이걸 엑스마스라고 부르는 분들이에요. 아주 참 무식한 발음이에요. 엑스가 아니에요. 이거 엑스라고 하는 것은요, 라틴어의 크리스투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로 그냥 읽어야 돼요. 크리스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찬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요, 모든 공식 석상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모든 대통령들은 어떻게 했어요? 해피 할러데이 했어요. 뭐 행복한 공휴일?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공휴일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왜 행복한 날인지를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 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선포를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것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이 대강절에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168장을 함께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168장 기쁨으로 찬양,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비추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예수. 다시 한번 부릅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비추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단순히 그냥 행복한 할러데이를 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나의 인생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자신 있게 선포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삶으로 선포하고 말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언제나 나의 오름을 주께서 아시오리, 정말로 나를 변명하고 나를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침묵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시고 구원의 역사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담대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 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기쁨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